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사순절 할 때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지내는 절기다 이런 말이에요. 오순절 할 때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처럼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빼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6일이 되는 것이죠. 6, 6이 36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4일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40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사순절이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은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다든지 또 금식을 한다든지 요즘 또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욕망 또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슨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런던에 있는 내가 출석하던 교회로 가는 도중에 폭설을 만났다. 그래서 근처의 한 작은 감리교회로 몸을 피했는데 회중은 모두 12서너밖에 없었으며 목회자도 안 나왔다. 아마 눈에 길이 막혔던 모양이었다. 였고 한 초라한 사람, 양복 직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 입는 사람 같아 보이는 이가 강단 위로 올라갔다. 이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대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사야 45장 22절을 인용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앙망하라, look, 그냥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 소박한 평신도는 외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바라보라. 죽어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나를 바라보라. 다시 부활하는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승천하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고는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젊은이 정말 안 돼 보이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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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look, look.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나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름은 그치고 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복음의 설교인데요.
오늘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추사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은 그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게다가 은사까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1:1, 성경 통독, 큐티,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다가 방언의 예언의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기적도 막 일어나고 야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요즘도 이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파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파가 무려 4개로 막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파당을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나가면 더 상처가 되는 거야.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가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 부흥을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나눠서 서로 대적을 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성령께서 그 서로 나누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1장만 보더라도요.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23절에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예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전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내가 작정을 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요 삶의 지혜를 얻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내 인격을 수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타 종교에도 다 있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교가 훨씬 더 그런 면은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양 종교에 심취해서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본문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 안 간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예수를 그전에 안 믿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보기는 했어요. 뭐 모태신앙이지만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문제가 있죠.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아니 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당신이 구원받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예수를 딱 하나 두고 이거 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가능한가 이거지. 아니 만일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착하게 잘 살아왔으면은 천국 가고 악한 짓 하고 죄 지었으면은 지옥 가고 그의 삶을 기준으로 심판을 해야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딱 기준 놓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전혀 페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는 더 굿뉴스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 지옥에 보낸다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복음은요, 예수라는 엉뚱한 기준으로 심사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 잘 사는 사람에게 괜히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증을 내미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증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예수를 기준으로 두고 천국 문 앞에서 예수증 확인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증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한다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르하우를 부어 넣었어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육체만 남았어요. 그 육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불손, 교만, 불효, 무자비,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죄 지을 힘도 시간도 없는데 그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인생입니다. 이미 죽은 인생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미 참 입에 담기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세월호 사건 때 이미 물에 빠져서 침몰하는 배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학생들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 그 예수의 복음이 이 죽음의 바다, 죄의 바다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는 구조선이 내려오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줄을 붙잡으면은, 이 믿음으로 이걸 붙들면은 이 구조선에 올라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원수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줄, 구조의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돼요. 아, 저걸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 하고 그 생명의 구조선에 올라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은 내려왔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이걸 붙잡아라, 이걸 타라. 그러면 너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유일한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일하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다는 것은 내가 계속 이 죽음의 상태에 있겠습니다, 나는 빠져 죽겠어요, 나는 불구덩이에서 타 죽겠어요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암만 나를 살려주려고 들어와서 나를 붙들려고 해도 나는 안 받겠어요.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마지막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못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생명길을 줬는데, 내가 생명의 손을 내밀었는데 너는 나를 거절했다. 여러분, 나의 실존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의 손길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생명선에 타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파도 치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풍성한 양식으로 멋진 저녁 식사, 호텔 식사를 먹는 겁니까?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파도 치는 바다에 빠져 있으면 가장 시급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미모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구조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는 죽음과 노예의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주어진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그 인생 끝에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려고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입니다. 다른 길로 안 된다는 하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스님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인생의 깨달음도 없고 참 마음의 편안도 없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이 고급 종교에 속한 고등 종교에 속한 종교들은 대부분 다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종교들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사망과 노예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저 심판과 영원한 지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하고 충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죄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미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계속 짓눌려 죄짓고 죄책감에 빠져 살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내가 죄짓는 게 불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112 전화해가지고 바로 경찰을 불러서 그 도둑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이 생명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예수 복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날마다 이 복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종교 생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격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세월이 지나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더 큰 부담만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이 음식을 그냥 막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소화를 못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설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의 간격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교회 다니면요 늘 부정적인 면만 보여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늘 부정적인 악한 바이러스들을 막 퍼뜨립니다. 입으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부정적이 되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 늘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새롭게 늘 만나고 새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모든 죽음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구경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또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의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이고 성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악한 사단의 괴계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 진리고 참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굳게 붙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모든 죄의 근세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내 아픔을 치료하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약함과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교묘히 축소 왜곡시키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남설교회 강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